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월요일 아침이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바벨론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며 이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우리 김중빈 어르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 가운데 평안과 또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평안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내용이 이제 토요일 주일 묵상하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2장 마지막 부분들은 넘어갔고 이제 3장 내용입니다. 2장에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왕에게 왕만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꿈의 내용과 계시 그 해석까지 다 왕에게 알려 주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만국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감탄하고 또 다니엘의 요구를 따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높은 벼슬을 하고 이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릴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는 사뭇 다르죠. 너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했던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또 여러 신들, 그 신들과 또 자기가 섬기는 그 금으로 그 신의 상을 만들어서 도라평지라는 곳에 크게 세웠습니다.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하면 뭐 1규빗은 남자의 팔뚝 정도, 뭐 한 30cm에서 40c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라고 하면 뭐 한 20m 정도. 그 당시 고대로서는 굉장히 큰 건축물이죠. 동상, 뭐 신상이죠. 금으로 만든 신상.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문제는 음악을 이제 연주하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어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단서를 붙이기를 절하지 않는 신하는 모두 그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삐리리 이제 공중 음악이 울려 퍼지니까 모든 거기 모였던 이 금신상의 낙성식 이제 제막식에 모였던 신하들이 전부 절을 하는데 거기에 딱 세 사람이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그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은 몰랐는데
다른 이 간신배들이, 거기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은 능력 있는 신하들을 아끼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났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죠. 유다 이름은 이 세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이 음악이 울릴 때 절을 하겠느냐? 그럼 살려주겠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황제가 이 정도 할 일이 아니죠.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려도 되고 자기의 말이 다 이루어져야지 왕은 왕권을 유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양보한 거죠. 이거는. 그렇지만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나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위대한 그 신앙 믿음의 고백이죠. 그 정말 위대한 끓는 풀무불과 왕의 그 서슬퍼런 명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고백하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은 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멋지게 이 말씀을 봐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현실성이 없다. 이제 우리 같으면은 어떨까? 이런 상상도 하시죠? 야,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는 마치 나와 먼 얘기인 것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끓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고 엄포를 놓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한다고 해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놓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괴롭게 하지는 않아요. 현대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뭐 아주 박해가 심한 나라도 있긴 있죠. 그런데 모순되게도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것도 아닌데도 거기 가서 그냥 절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이 세 친구의 상황과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정말 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나는 때때로는 정말 세상의 권세 앞에, 물질의 힘 앞에, 그냥 우리를 쥐고 흔들려는 사탄의 그냥 그 유혹 앞에 넘어질 때도 있고, 죄의 권세 아래 그냥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너무 멋있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고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시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쓰신 말씀이라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겠죠. 먼저 다니엘이 없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죠. 다니엘이 온 나라의 재상으로 삼았다면 왜 이 친구들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는 서술이 2장에 나오고요. 또 여기 이 금신상이 세워진 곳은 왕궁 항복판은 아니고 이제 다른 두라평원이라는 장소에 모였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제 각국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이런 관리들은 다 모였지만 다니엘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풀무불에 던져라 하는데 다니엘이 그걸 듣고 와가지고 친구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구호 활동을 할 수는 없었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다니엘이 알았다면 이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았겠죠. 자,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이 이 세 친구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친구에게 힘이 없지 않아요. 벼슬도 있었고
바벨론에서 어떤 역할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이 세 친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있어요. 그렇지만 유혹이 있고, 그렇지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오는 것 자체를,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왕은 엊그제 그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또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는 이 엄포를 놓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면 괜찮을 것 같지? 아니야. 나에게 절해야지. 나에게 경배해야지. 나를 따라와야지 네가 잘 살지. 너 그러다가 너만 손해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너만 손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죠? 남들이 부동산 사면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뭐 투자한다 그러면 나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투자할 돈이 별로 없는 것이 더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이런 세상의 도전과 시험과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시험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마치 고난의 풀무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욥이 좋은 뜻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욥이 귀한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내가 풀무불에 정말 단련된 정금과 같이 되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자기 고생이 너무 심하다는 의미에서 한 고백인데, 우리는 좀 찬양으로 부르니까 은혜롭게 생각하지만 인생의 우리 고난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풀무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거기서 드러나죠. 오늘 여기서는 이 세 친구가 자기들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 자기들의 입술로.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당장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을 생각하면 명확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의 칼이 더 무섭다고 여긴다면, 그는 사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돌이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때, 진짜 가짜인 것이 드러날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날 때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만나서 내 믿음이 형편없구나, 이런 걸 현실을 맞닥뜨리실 수도 있고, 평소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큰 힘을 주셔서 이게 믿음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는 여정이.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꾸미지 않고, 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여러분, 그 풀무불은 정말 우리를 순금과 같이 연단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 친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죠. 3명 중에 1명이라도 나는 살래요 하면서 친구들을 버리고 도망했다면 이 나머지 2친구도 결심을 계속 지키기가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이 혼자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같이
세 친구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외로이 홀로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 주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공동체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은 성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때 그때 가짜로 고백할 것도 아니고 꾸며낼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당할 때는 그 믿음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지 않다고 억지로 참거나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이 함께 오늘 고난당하듯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이겨나간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겠지만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을 잘 헤쳐나가시고 또 무엇보다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의지도 하시고 서로 감사도 하시고 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왕의 그 서슬표론 명령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풀무불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신다는 또 살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진짜 누구의 것인지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그 모든 위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